창립 52주년인데요.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는 없지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길 옆에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여인과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저도 우리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래, 지금이 바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야 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은요, 성찬식 할 때 자주 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읽어볼까요?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아멘. 성찬식 할 때는 만찬을 할 때는 바울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이 없었지만 주님이 그것을 바울에게 이제 일러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아멘. 주님이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나를 기념해라 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성찬할 때가 처음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능력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념하라 하진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여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였던 곳이 이곳이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냈던 곳이야, 그렇게 자신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놨을 거예요. 이 무덤은 나사로가 죽어서 묻힌 곳인데 내가 특별히 살려낸 곳이야 라면서 기념비를 세워두고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통해서는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찬,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죠. 이건 의미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해라. 이건 꼭 기억해라.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기억해라, 기념하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기념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념비는 나를 위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세우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게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요단강은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곡식을 거둘 시기였는데, 곡식이 거둘 시기에는 이 강물이 엄청 수위가 높아져요. 그래서 양쪽에 쌓아뒀던 이 제방, 이것을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기예요. 마치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 계곡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요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발을 요단강에 딱 딛는 순간에 물줄기가 잦아집니다. 그리고 점점 물줄기가 그치더니 이 요단강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마치 홍해 건너듯이 건너갑니다. 건너가다가요, 거기 돌이 있었어요, 바닥에. 그래서 12지파니까 돌 12개를 주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길갈에 와서 거기다가 이 12돌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이 여호수아 4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20절로 2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왜 이런 일들을 행하였는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아멘 아멘. 여기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된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려고 기념비를 세웠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후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노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2장에도 좀 비슷한 게 나와요. 여기는 기념비보다는 큰 제단을 쌓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요단강, 이 서쪽 땅이 가나안 땅이고요, 이 동쪽 땅에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동쪽 땅이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막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그러니까 곡식을 가축을 이렇게 목축하기에는 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걸 버려두고 가긴 아까우니까 르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이 요단강 동쪽에서 살면 어떨까요? 야, 그럼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니들만 좋은 땅에서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가서 또 죽으라고 싸운다면 그게 말이 되냐? 아니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지만 우리 남자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맨 앞에 서서 전쟁 끝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 그건 좋다. 그렇게 해서 이 요단 동편에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맨 앞에 나가서 막 싸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금 요단 동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올 때 돌아와서는 이들이 뭔가를 하나 세웁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2장 10절입니다. 22장 10절 읽어볼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그 요단 언덕가에다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 소식이 이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9지파 반 사람들한테 들린 거예요. 야야, 니네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 제단을 쌓아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러느냐?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 앞에 법을 받은 거 기억도 못하느냐? 화가 나가지고요, 그 제사장 비느하스와 여러 사람들이 막 쫓아왔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너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과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경계를 삼으사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아멘. 여기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못하게 할까 봐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웠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돼. 그런데 성경에 보니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자기가 했다라고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한번 성경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아멘.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결국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낮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낮추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념비는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 섬김이 있어서 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교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세우며 교회를 지락펴락하지 않는 것은 아마 개인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요 간증은 또다시 하겠다 약속한 게 있어요. 울산 동태 아줌마 아시죠? 요 얘기는 제가 다시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울산에 동태를 파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6.25 전쟁 직후에 그 울산에서 동태를 파는 김씨 아줌마예요. 김씨 아줌마. 이 아줌마가 동태를 파는데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죽기 전에 정말 반듯한 성전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동태 아줌마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는 여전히 동태를 팔고 있고 성전을 지을 만한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벌써 10년째 아닙니까? 제가 10년 동안 11조 한 번 안 떼먹고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어째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따져가면서 이 동네 저 동네 가며 동태를 팔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이 아줌마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 골동품 상자에서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더니 하는 말이, 내가 평생 모은 동전인데 이 동전이랑 동태 한 짝이랑 좀 바꿉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모았다 이 말에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동태 한 짝을 줬대요. 그리고 이제 복주머니를 열어보니까 동전들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이상한 그런 골동품처럼 생긴 그런 동전 같은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이 아줌마가 그 서울 인사동에 가서 이 골동품 가게에 이제 요거를 내밀었더니, 글쎄 현찰로 그 당시에 한 40년 전 아닙니까? 50년 6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주머니란 주머니 한번 다 뒤져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것이 있다면 그냥 버리지 말고 인사동 가세요. 그래가지고 6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노라고. 그래서 400만 원은 건축원금 드리고 200만 원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기도한 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쉬운 일 아닌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200만 원이 남았는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요, 자꾸 기도하는 중에 자갈밭인데 이 자갈밭이 반짝반짝 거리는 자갈밭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몇 날 며칠을 계속 기도하는데도 반짝반짝하는 자갈밭이 눈에 보이는데 이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항무지거든요. 그런데 이 자갈밭이 반짝반짝 거리더래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웃집 할아버지가 갑자기 와서는 가방 안에서 땅 문서를 빼더니 이 땅을 사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딱 가서 보니까 그 기도령에 봤던 그 항무지의 그 자갈밭 5,000평이었어요. 5,000평. 그래서 그때 정말 그때 시세면 저도 사겠어요. 평당 300원. 울산 땅에 평당 300원이었대요. 5,000평. 그래서 150만 원 주고 샀대요. 150만 원 주고 샀는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땅을 사라고 해서 샀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일까요? 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큰 차가용 한 대가 쫙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한테 그 땅 주인이냐고, 맞다고, 그 땅을 파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살려고 그래요? 1,000만 원, 1,0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야, 그런 땅을 1,000만 원 주고 산다는 것이 뭔가 의아해가지고 안 판다고. 그리고 그 땅 문서를 장롱 속에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는 자가용 5대가 싹 오더라는 거예요. 그 집 앞에. 아주머니 땅을 파세요. 얼마에 살려고요? 1억이요. 1억이요. 안 팔아요? 안 팔아. 나 같았으면 팔지. 아니 150만 원에 샀잖아요. 저 같았으면 1,000만 원이면 지금 1,000만 원에도 얼마나 남는 거야 이럴 텐데 이 아줌마 강단이 있나 봐요. 1억을 준다 해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이 29억에 팔린 거예요.
이야, 이 아줌마 강단이 있는 거야, 강단이. 나중에 그 땅이 현대 자동차 그 공장 정문이 그 땅이었어요. 정문이 그쪽으로 이제 정문이 나야 되는데 땅 주인이 이 아줌마 땅이라 그 땅을 꼭 사야만 됐거든요. 동태 한 짝이 29억이 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 아줌마가 건축 헌금으로 2억을 드리고, 그래서 성전을 멋지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얼마 남았어요? 27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거 다 통장에 넣어놓고 그냥 이자 따박따박 받아서 살면 좋을 텐데, 이 아줌마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이 27억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한 번도 성령님이 그런 적에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분한테는 또 저 짝에 땅을 사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 짝에 땅을 샀대요. 그랬더니 그 짝에 아파트 단지가 생겨가지고 수천억 부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거짓말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의 그 얘기를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시작은 동태 한 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살아 생전에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이 아줌마에게도 주의 복을 허락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편 6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예전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후하게 대접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제2의 울산 동태 아줌마가 돼봐야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헌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기념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결혼한 후에 8년 만에 남편 죽고 84년 때까지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일생을 바쳤던 기도의 기념비적인 삶을 살았던 이가 안나 선지자였어요. 또 평생 예배의 사람으로 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두고 커튼을 쳐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는 예배의 기념비적인 삶을 살았어요. 또한 바울은 전도의 기념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더라는 거예요. 전도의 기념비적인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성찬하실 때 하셨고, 또 하나, 요 얘기는, 이 사람의 얘기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기억되어지고 기념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시몬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거예요. 원래 집에 손님이 오면 맨 처음 그 샌들처럼 신발이니까 그 바닥에 더럽잖아요. 그래서
그 뭡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베풀 때에도 물이 항아리 6개가 있었잖아요. 밖에서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의 발을 닦을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닦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발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손님이 오면 감람유, 올리브유를 이렇게 머리에 떨어뜨려요. 그러면 디퓨저처럼, 향수처럼 냄새가 풍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주목받을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 냄새는 맡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그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한 여인이 봅니다. 그리고서는 집에 빨리 가가지고 자기가 모아두고, 아마 시집갈 미처으로 모아뒀는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거를 한 번에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제자들은 분개합니다.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고 어비했냐고,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이 여인을 꾸짖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그 더러운 발을 닦아, 그리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화를 낼 때 예수님이 내비둬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고? 그래, 그것은 니들이 나중에 해.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한 것이니까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를 기억하게 되라. 주님이 이 여자의 일은 기억해야 된다, 기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만이 아닌 하나님에게도 기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정말 이런 영적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기념비 세웠던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큰 제단 쌓으면서 했던 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비 세운 거죠.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다른 것은 기념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찬,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은덕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제2의 울산 동태 아줌마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복을 받는 이가, 헌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기념비, 예배의 기념비, 전도의 기념비,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